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둠과 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는, 또한 선함 속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워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나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서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에서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줘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레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서 난 고핫 자손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은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었습니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으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어, 민수기 26장 말씀 후반인 말씀인데요. 어제와 연결되어서 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기록이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나게 되죠.
인구 조사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광야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광야를 벗어나려는 하는 때에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첫 번째의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중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제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서 여겨지던 선하지 않는 일로서 여겨지던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지는 분명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맹세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게 여러 번 잘 지켰지만 마지막에 한번 잘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 두 개만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약속과 그 사람과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기울여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 각각의 삶에 따른 약속은 다들 다를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약속들이 있고 또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다들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는 아마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민 생활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속에서 네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미국 땅으로 오신 분들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이민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일상에서 내가 너의 삶을 붙들이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지키리라. 내가 너의 앞에 날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리라. 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짐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끈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신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나누고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정복해야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먼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즈음인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싸우기 힘든 개척하기 힘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차지하겠습니다. 라며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의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어떤 특정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땅을 분배하셨고 그 지파는 그 땅에 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이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반드시 나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들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과,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얻도록 도우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방식의 기도와 접근법보다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길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내가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그냥 건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터이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주여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얻게 된 놀라운 능력과 어,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된 것도 참 귀하지만 그 선물을 얻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제 선물을 사주죠. 선물을 사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아해요. 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선물 다른 것도 사주세요. 그럼 지난번에 선물 사줬잖아. 얘기하면 또 하나 자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야기하죠. 너 뭐 돈 가진 거 있어?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 그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선물만 받기만 한다 보니까 그 선물이 귀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또 하나 사용하는 게 뭔가 아이들이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스티커를 이제 붙이게 해요. 그래서 그 스티커북에 스티커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제 선물을 이제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선물이랑 그냥 누가 툭 던져준 선물하고의 그 깊이가 다르게 아이들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이 스티커북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착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받은 선물과 그냥 누가 준 선물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큰 감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일들을 내 삶에 반복하며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땀 흘려 돈 벌어본 사람이 돈의 귀함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다 정복하신 다음에 자기들은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라고 접근을 했다면 그들 아무도 가나안에서의 전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쟁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겠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도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 라는 결단함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찬양하고 또 그 땅의 소중함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또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 일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할 테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선물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관계의 또 친밀함 속에 하나님인 것을 발견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무언가 필요한 것만 툭툭 던지며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시고 받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삶의 자세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